오늘은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8월 15일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교우들의 심령 가운데도 빛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광복절 8월 15일에 개봉되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그 영화는 미국의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이 연출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개봉이 되었고요. 굉장히 관객들의 반응이 좋은 걸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볼 계획인데, 우리 교우들께서도 시간과 또 여건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영화는 어떤 재미나 흥미를 유발하는 영화는 아닙니다. 이 영화는 이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의 그 삶과 또 그 내면의 갈등을 다룬 영화인데, 여러분, 이 오펜하이머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역시 우리 교회 수준이 있어요. 예. 이 오펜하이머는 핵폭탄, 원자폭탄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이 독일계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를 따라서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했고,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독일로 가서 또 박사 공부를 했던 사람이 이 오펜하이머인데, 이 오펜하이머가 이 핵을 개발하고 또 그 핵이 사용되어지는 가운데 또 겪게 되는 그런 고민과 갈등이 이 영화 가운데 또 한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핵무기가 왜 어떻게 개발되었는지는 아시죠? 1939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1941년에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이 2차 대전에 개입하게 되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독일과 일본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하고 강했는지 몰라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미국에서 비밀리에 진행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가 맨하탄 프로젝트입니다. 이 맨하탄 프로젝트가 핵을 개발하는 그 계획이에요. 프로젝트예요. 이 맨하탄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인물이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핵 개발은 미국보다 독일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독일은 서로 핵무기를 먼저 만들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고,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한 이유는 이 핵무기를 가져야 이 전쟁에서 최종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945년에 미국이 먼저 핵실험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핵무기를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이제 떨어뜨리게 된 거죠. 이 영화를 연출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오펜하이머가 오늘날 핵에 관한 공포가 이 정도인 줄 미리 알았더라면 과연 핵 개발을 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이 놀란 감독이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이 독일과 미국이 치열한 핵무기 개발에 이 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나치 독일이, 이 히틀러가 핵을 먼저 손에 쥐었더라면 우리 인류는 더 상상하기 싫은 끔찍한 그런 수렁에 빠질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과학자들은 더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핵무기 개발에 전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발된 이 핵 원자폭탄이 1945년 8월 6일 일본의 산업 군사 도시인 히로시마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3일 뒤에 8월 9일에 일본에서 군수 물자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가사키에 또 이 핵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이 핵폭탄 두 방에 일본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연합군에게 항복 의사를 전달을 했고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이제 연합군의 그 제안을 다 수용하고 항복 의사를 발표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은 극적인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이 핵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나라가 해방될 것을 미리 알았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당시에 일본은 너무도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중국과의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이 한반도와 중국과 동남아까지 그리고 이 태평양에 있는 섬들까지 다 장악한 이 일제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물론 우리 선조들은 상해에 임시정부를 마련하고 또 저기 위에 간도를 중심으로 또 독립군들이 계속해서 한가하는 독립운동을 해나갔고 또 청산리 또 봉오동 이곳에서 김자진 장군과 또 홍범도 장군이 그렇게 승리를 하긴 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일제에 큰 타격을 입히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일제는요, 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일본을 중심으로 이 아시아의 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야망을 펼쳐가고 있었고, 그리고 이 한반도, 우리나라와 일본은 하나다, 내선일체라는 그러한 통치체제를 구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그냥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41년부터 비밀리에 진행되었던 이 맨하탄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게 되고 거기서 개발된 이 핵폭탄 두 발이 태평양 전쟁의 흐름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해방되던 1945년 8월 15일 그날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해방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 1945년 8월 15일 해방 당일 일본이 항복하던 날 우리 민족의 마음,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해방의 감격으로 정말 기쁨으로 온 백성들이 그냥 물릴듯이 그냥 나와서 물결같이 나와서 그렇게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8.15 해방 당일에는 너무도 조용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당시에 일본 천황이
라디오로 항복을 선언하는 방송을 했는데 그 당시 조선에는 라디오를 갖고 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라디오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본 천황들, 이 왕족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보통 일반적인 일본어하고는 조금 다르답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이 황족들이 사용하는 황족어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무도 우리가 해방될 것이라고 상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사 그 방송을 듣고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요즘으로 치면 이거 가짜 뉴스 아니야? 뭐 그런 생각까지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말을 믿질 못했다는 거예요. 긴가민가. 그러면서 이건 뭐지? 그렇게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8월 16일이 되던 날 이게 진짜 해방이구나. 진짜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됐구나. 이걸 백성들이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8월 16일 날 하루가 지난 그 이튿날 온 백성들이 정말 본물같이 그렇게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독립 만세를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세력에 있는 부자들은 동네에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해요. 자기의 창고를 열고 또 짐승을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서 먹고 마시는 우리 국민들이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막 얼굴을 찝어보기도 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8.15 민족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도 이러한 해방의 감격을 담고 있는 말씀,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6편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감격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민족이 해방되기 15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70년간의 압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때 해방되고 난 뒤에 이 백성들이 불렀던 해방의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가운데는 뭐 좀 그냥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었도다 그런 어떤 내용이지만 이 행간에, 이 문장에 담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격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탄성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너무도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죠? 예. 그 공통점이 뭡니까? 첫 번째, 이 나라가 작다는 거예요. 나라가 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어떤 나라들이 많았습니까? 이 강대국들, 호전적인 그러한 나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위에는 늘 중국이 있었고 또 그 옆에 가면은 그 러시아가 있고 또 밑에는 아주 호전적인 일본이 자리 잡고 있었고 순간순간 수시로 이 민족을 괴롭히는 그러한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여러분 그 주변에 호전적인 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블레셋이 그랬죠. 아람이 그랬죠. 또 아말렉이 그랬죠. 그러한 나라들 가운데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과거에 몽골의 압제를 받았고 또 청일전쟁 이후에 청나라의 사대하고 지배를 받았고
또 일제의 36년간 그렇게 정말 강점되는 그러한 무단 통치를 우리가 당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간 노예 생활하고 또 그 이후에 또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식민지 생활을 한 나라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특히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난 이후에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전쟁이 굉장히 길었어요. 주전 605년에 바벨론에 1차 침입이 있었고 주전 597년에 2차 침입이 있었고 그때 포로로 잡혀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그 수도에도 뭐 있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포로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 험난한 공사의 현장, 특히 그발 강가에 있는 그 운하 공사 현장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입이 되었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또 죽고 다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고국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서럽고 이처럼 고달프고 이처럼 힘든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 해방의 감격, 이걸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 형용하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해방의 감격을 본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말씀은 바로 2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이 본문을 좀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다른 민족도 말하였다. 주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말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들의 신 여호와가 도와주셔서 저들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봐도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해방을 위해서 스스로 무언가를 한 게 있었습니까?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잡혀간 노예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해방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들의 노력은 1도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너무도 강한 제국이었고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아무리 애써서 한들 그것은 당랑거철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랑거철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마귀가 수레를, 병거를 가로막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마귀가 수레를, 그 번거를 가로막는다고 수레가 못 지나갑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제국 앞에 당랑거철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이, 해방을 향한 그 노력이 1%도 개입되지 않은 해방을 맞이하면서 기쁨과 감격과 놀라움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해방의 감격을 우리 민족도 맛보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78년 전에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되찾은 감복은 누구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누구의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과거
상해 임시정부, 그 요인들의 그 노력과 애씀과 힘을 통하여서, 아니면은 고향을 등지고 간도로 올라가서 광복에 투신한 우리 광복군과 독립군들의 그 생명 바친 헌신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총과 폭탄을 들고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이 안중근 의사의 그 헌신과 또 홍콩 공원에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의 그 목숨 바친 그 노력, 이게 우리의 독립을 이루었을까요? 물론 이분들의 땀과 헌신과 수고와 희생은 우리의 독립을 일구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상은 이러한 노력들이 그 당시에 일제에 큰 타격을 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대세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해방의 감격, 해방의 기쁨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해방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독립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8.15 해방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불가항력적인 은혜요, 전폭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제가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의 흐름을 쭉 살펴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5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905년도에 우리 항서교회가 설립되었잖아요. 1905년도에 2월 첫 주일날 우리 항서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1905년 11월 17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했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수치스러운 을사늑약입니다. 이 을사늑약이 체결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외교권을 빼앗기게 되고 우리나라 국권이 박탈되게 됩니다. 이미 식민 지배는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좌절했습니까?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요. 나라를 빼앗긴 그 나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고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에 그로부터 2년 뒤에 1907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907년 평양에 장대연 교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죠. 1907년 1월 14일 장대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불, 성령의 역사가 온 나라, 온 전국을 뒤덮게 됩니다. 이게 1907년에 시작된 대부흥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무엇이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그때부터 나라를 살리는 애국교회가 되었고 나라를 구하는 구국교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믿음으로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나라에 소망을 주시고요, 이 나라의 해방의 감격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해방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 8.15 해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복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 수립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1948년 8월 15일에. 그 정부 수립이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1948년 5월 30일에 국회의원을 선거해서 재헌국회로 모였어요. 재헌국회로. 이때가 우리나라의 기초를 놓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2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처음 시작하면서, 재헌국회를 시작하면서, 나라의 문을 열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애국가 제창? 국기에 대한 맹세? 물론 그런 것도 없었죠. 그날 재헌국회로 모이는 1948년 5월 30일에 그 당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이윤영 목사님이 강단에 나오셔서, 전면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기도로 시작된 나라예요.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된 것은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이후로 우리는 늘 애국가를 부르면서 아침 저녁으로 무엇을 노래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이런 나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이런 나라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도 가운데,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요, 정말 이 북한 공산군의 이 6.25 남침, 나라가 완전히 망할 위기까지 몰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6.25 전쟁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했던 기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자리, 우리 항서교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기에 대해서 믿음의 자긍심을 가지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 군병들을, 그 십자가 국기에 십자가가 있는 그 나라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셨고, 우리나라를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역전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 놀라운 복음의 성장, 복음의 부흥을 이루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경제적인 부흥까지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기도 가운데 우리는 지금까지 꿈꾼 것 같은 그러한 역사를 걸어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무릎이 꺾이지 않을 때에, 여러분, 지난날 일제강점기를 이기게 하시고 6.25 전쟁에서 역전하게 하시고 IMF 외환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코로나 팬데믹까지 극복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까지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날마다 꿈꾼 것 같은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의 개인의 삶,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그러한 높은 산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걸림돌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그 산을 넘어가게 하시고 그 걸림돌을 치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